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이 어떤 면이 있는지 그와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어서 11장에 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만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녔던 성도들, 핍박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메시아닉 주가 많았어요. 이들이 로마 제국 하에 종교로 국가 종교로 인정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어서 그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해 오면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얻은 그러니까 그것을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빛을 얻은 후에 큰 싸움에서 견딘 자 이와 같은 표현을 해요. 큰 싸움을 한다. 다시 말해서 1세기 때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잠시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어려운 일도 만나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인내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내가 잘 참는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11장에 와서 믿음이 뭐냐 한 면을 설명해 가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 아벨에서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뭐냐, 모든 총체적으로 믿음의 정의는 이것이고 특성이 이것이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도 그와 같은 것을 언급을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인간적인 측면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 그걸 약속이라고 그러고 신학적으로는 계시,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렇네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럼 믿음이 있는구나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적으로 인식하는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식한 대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의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뭐예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시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를 할 때에 믿는 사람이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를 듣고 들은 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시는 받기는 받았는데 알아요. 근데 계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인가 참된 믿음이 아닌가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또 가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부모로부터 배웠겠죠.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계시를 받은 대로 제물을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 가야 할 것은 믿음이 뭐냐, 말씀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 계시대로 행하는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모든 것 다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대로 살게 되어질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아벨이에요. 그게 노아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모세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그 왕자 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게 나빠서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해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먼저 계시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탁 담는 것, 믿음이에요. 그대로 사는 것, 삶의 실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는 자에게는 삶의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 새벽기도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헌금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선행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코 하더라도 타협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계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가고 있죠. 그래서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뭐냐?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reward,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모든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숱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던 믿음의 약속 보이지 않습니다. 행할 때에 좀 믿음이 있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아미나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이든지 그 계시를 받고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자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인식하고 믿는 자는 때로는 순간적으로 타락할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수해서 죄를 지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는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이 더 악해지고 기후 변화며 환경이며 모든 부분들이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참으셔야 돼요. 부부 사이도 참아야 되고 자녀 관계에도 참아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아야 되고 참지 못하니까 고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내해 가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그때 말하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주님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기도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상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땅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또 시험을 받고 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요즘 세상 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라. 그래서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선택을 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에